목사님 네 분 그리고 사랑하는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말씀 잘 들리면 손 한번 흔들어 봐 주세요.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에 여러 식구님들, 특히 3구역 식구님들 같이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정말 영광입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 네 분께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셔가지고 이런 수요 예배를 앞으로 좀 더 참 정성스러운 기대로 세우기 위해서 수요 예배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4월 7일 수요 예배 때 저보고 좀 말씀을 해 주십소서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식구님들하고 무슨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 수요 예배 이 귀한 시간에 같이 한 자리에 이렇게 만났는데 여러분에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될까 참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시대가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우리 식구님들이 다 각자 계시고 또 우리 천복궁 교회를 다 그리워하고 있으면서도 수요일 예배도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뵙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김선아 목사님께서 이렇게 줌으로 라도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참 정성스럽게 더 기반을 키우려고 하시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 저보고 간증을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제 간증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와 더불어 평생을 뜻기를 같이 모시고 왔던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박보희 총재이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의 육신의 형이 되시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그 형님의 인도로 어떻게 보면 교회에 입교를 한 형편이었고 평생 동안 리틀엔젤스의 말하자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선화예술학교, 예술학교의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보면 평생 모시고 형님의 또는 박보희 총재님의 뜻에 따라서 참 부모님의 뜻을 성취시켜 드리는 일에 인력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이 생각해 보면 지금 박보희 총재께서 2012년에 2020년에 그렇죠. 19년 2002년 전이니까 2019년. 2019년 1월 12일에 성화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금년이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되는 해고 2주기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1주기 때는 코로나가 없어서 좀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2주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조용히 가족끼리 예를 올리는 것으로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서 저는 우리 형제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뜻길을 따라왔고 참 부모님 모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참 사서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읽을 수 있다면은 그 많은 감동이 되고 많은 그 영감을 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박보희 총재님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침 지난 아까 말씀드린 그 성화에 즈음하여서 총재님의 서재를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한 문건을 발견을 했습니다. 전에도 총재님께서 말씀으로는 이런 말씀이 가끔 드셨지만 정확히 정리된 그런 문건을 보기는 저도 그때가 처음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문건이 뭐냐 하면은 총재님께서 평생 동안 신앙을 하시면서 지켜오신 하나의 신앙의 지표요, 신앙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를, 신앙적 자세를 정리한 그런 문건인데 그 이름이 박보희 나의 13계명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영어로
만들어진 문건이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다시 번역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로 참 총리님의 그 생애 동안의 신앙 고정을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참부모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오셨느냐 또는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오셨는가 이런 일들을 한눈에 읽을 수 있고 한눈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박보의 나의 13계명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보히박 My 13 Commandment 나의 13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문건을 가지고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은 10계명이 아니고 13계명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3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기 때문에 13일을 아주 깊이 하는 게 서양의 인식이고 어떻게 보면 풍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종님께서는 특별히 13계명이라고 13이라는 숫자를 쓰셨습니다. 종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간은 생각과 생활에서 대변화를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서양 문화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불길한 숫자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13이라는 숫자의 안 좋은 의미가 변하여 지금 나에게는 이 13은 성취를 의미하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13을 럭키 넘버, 럭키 7이 아니라 럭키 13입니다. 럭키 넘버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서 모든 좋은 일은 이 13이라는 숫자나 13일과 연관되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신앙과 삶의 목표로 나의 13계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명들은 나의 생각과 생활을 바꿀 것이며 나의 신앙과 삶에 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렇게 서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왜 이런 동료님께서는 1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게 됐는가? 여기엔 굉장히 그 하나의 의미 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가 총님 1970년대에 프레이저 청문회에서 미국 프레이저 하원 의원에 나가서 아버님의 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은 통일교회를 하려는 그 프레이저 의원의 그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싸웠던 일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5번의 그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참 아버님을 KCI와 연결시키고 박정대를 한국의 정보부의 요원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일하는 에이전트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공격을 해왔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레이저 의원회가 5번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서 아버님과 박정대를 엮어 넣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그런 증거를 발견 못하고 오히려 박정대의 역공을 받아가지고 프레이저가 오히려 군경에 처하게 됐는데요. 그해 9월 달에 청문회는 대개 5월부터 7월 사이에 있었는데 그해 9월 달에 이 프레이저 의원의 야심이 하원의원에서 이제 미네소타주 그의 고향주에서 상원 의원으로 출마해가지고 상원에 당선되어서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길을 가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레이저 웨이는 굉장한 진보주의자요. 마침 그해 9월 13일에 미네소타주의 상원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일이 미네소타주는 농촌 지역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모두가 다 보수적인 사람들이었는데 만일 날씨가 좋았으면은 농민들이 농사일에 바빠서 투표를 안 오는데 그날 마침 비가 왔습니다. 그러다 비가 오다 보니까 농부들이 밭에 나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투표나 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모든 농부들이 일제히 나와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성향은 대개 보수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프레이저 하원 의원에게 상원 의원이 되는 길을 반대하는 투표를 하는 투표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혀 뜻밖의 누구도 예상 못한 상황에서 최저의원이 그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하늘이 역사하지 않고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오게 했다는 것은 하늘의 역사였다고 총리님은 그렇게 믿으십니다. 그래서 그날이 13일이었기 때문에 이 13일의 기적은 결국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참 부모님을 구하는 역사였다. 기적이었다. 이렇게 믿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서양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를 다 좋아하지 않고 기피하지만 총리님은 이 13이야말로 기적이요 승리의 숫자다. 이렇게 믿으시고 13을 항상 가장 좋아하는 숫자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3계명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건 정하였다기보다도 총리님께서 살아온 그 신앙 노정을 이렇게 여러 가지 정리해 보니까 13가지 내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총리님께서는 13계명이라고 스스로 정하셨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 이거를 내 나와 똑같이 하라고 강요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총리님께서 자신의 신앙 노정을 정리해서 스스로 그런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총리님께서 이런 나는 13계명을 정하고 이걸 지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화 이후에 이 문건을 발견하게 돼서 총리님께서 이런 신앙의 우정과 심령을 정리해서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13계명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1. 첫째 계명.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의미 있는 생애를 살게 하셨고 사랑스러운 가족과 비교적 많은 좋은 건강과 생애를 바쳐 이루어야 할 성스러운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많은 불가능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고난의 요정 가운데서 나를 직접 인도해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삶을 허락하여 주신 데는 그분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뜻대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 나는 나의 생애를 영원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내 삶이 끝나는 날이 오더라도 나를 이만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동안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절대 감사를 올리며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부터 얼마나 더 살 수 있게 해 주실는지는 모르지만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이기에 나는 나머진 생애를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 것이다. 제2계명. 나는 영원히 참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의 자격으로 살아갈 것이며 그 자격으로 죽을 것이다. 나는 참 부모님께 영원히 빚진 자이다. 참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으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축복으로 중생과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었다. 위하여 영생의 길로 인도받게 되었음을 감사한다. 어떤 때 참 부모님께서 나를 크게 나무라시고 나를 버리실 때도 있었지만 나는 참 부모님께서 부모의 심정으로 그리 하심을 알기에 이 모든 질책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므로 나의 죄와 부족함이 용서받게 되는 것을 느낀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미 나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기에 지금 이 순간 나에게서 이 모든 것을 거둬가신다 해도 나는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아들로서 감사할 뿐이다. 내가 어떻게 참 부모님께 진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언제까지나 참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의 자격으로 살아갈 것이며 또 그 자격으로 죽을 것이다. 계명 3계명, 제3계명. 나는 자신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 오로지 나만이 내 삶에 책임이 있다. 내 자신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 오직 나만이 내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다.
내게 하나님 안에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삶의 목적을 세웠다면 불가능이 있을 수 없다. 만일 내가 삶의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그 주신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온전히 마음을 열고 뜻을 따라가지 못한 나 자신의 한계 때문이다. 오로지 나에게 책임이 있을 뿐이다. 제4계명. 나는 온전히 참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의 삶의 목적은 참사랑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나는 이 참사랑을 내 가족과 더불어 실천하고 내 이웃과 더불어 실천하고 내 동포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실천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나의 온 심정과 마음과 영혼을 바쳐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내 동료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이다. 내 동료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이다. 제5계명. 나는 내 삶을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 것이다. 나는 내 생애를 충만한 기쁨으로 살 것이다. 나는 매일매일 나의 삶을 축하하며 살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기쁨을 느낄 것이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하게 사는 것으로 나는 행복을 느낄 것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신성한 사명을 완수함으로 나는 삶의 보람을 느낄 것이다. 제6계명. 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 삶의 영감을 주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어느 누구라도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의 권위와 자존감을 가지고 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귀한 권리이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 권리 또한 존중할 것이다. 나는 제 주위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완전하게 통제하며 이런 여건들이 나를 뒤처지게 하는 상황들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항상 온화하면서도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갈 것이며 나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취적 영감을 고무시켜 주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제7계명. 나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살 것이며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할 것이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처리할 때 내 삶의 전체가 그 일에 달려있다는 절박한 결의를 가지고 수행할 것이다. 나는 지나간 과거에 살지 않고 항상 미래를 위하여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런 새 가능성을 제한된 것이 아니며 이런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음을 믿는다. 여러분 들을만 하십니까? 좋습니까?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계명. 나는 내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내 말은 나를 대표한다. 나는 내가 선포하고 말한 것은 그 말을 지킬 것이며 절대 공허하게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철저한 헌신과 결의가 세워졌을 때 비로소 말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알려지길 바란다. 제9계명. 나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만이 동료들을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으니 절제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건강을 지킬 것이다. 나는 비교적 건강을 축복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건강을 축복한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건강을 위하여 투자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참 부모님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내가 해야 할 첫 의무라고 생각한다. 건강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일한 자산이니 그 건강을 지킴으로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절제 있는 생활로 내 건강을 지킬 것이다. 제10계명. 나는 내가 죽을 때 내 몸이 완전히 소진되었기를 소원한다. 내가 죽을 때 나는 나 자신이 완전히 소진되었기를 소원한다. 더 오래 살면서 더 열심히 일하여 내 삶 전체 안에 한순간도 낭비된 시간이 없었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사랑하고 동료들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참 부모님의 축복의 열매들인 내 후배들 가운데 내게 생애 가운데 태워왔던 밝게 불타는 열정의 횃불을 누군가가 계속 들어 올려주기를 바란다. 제11계명. 나는 내가 조국 통일의 성업의 중심적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 중의 하나가 분단된 나의 조국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통일과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운명적이요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은혜로 나는 내 생애 안에 한반도 조국 통일의 성음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그 성업 가운데 참 부모님 모시고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제12계명. 나는 내 주위에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도 배신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에도 방식을 품지 않는다. 내가 이런 악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해가 될 뿐이다. 비록 많은 치명적인 적들이 내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궁극적으로 정의의 경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절대 믿는다. 만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정의가 실현된 것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볼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제13계명. 나는 내 삶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데 주저하거나 후퇴하거나 괴로움을 띄우거나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편에 계시며 궁극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세워 주셨음을 절대 믿으며 절대 포기하거나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주저하지도 않을 것이며 절대 괴로움을 피우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계속 전진하여 나에게 주신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그렇게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내 가족과 내 자신을 명예롭게 할 것이다. 참 사랑만이, 참 진리만이 나의 승리의 칼이다. 아주 This is my sword. 이것이 13계명의 전문입니다. 물론 영어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들으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종대께서 한 생애 동안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정성을 들이며 어떻게 참 부모님 모시고 노력했고 어떻게 죽기를 바랬는가 하는 것들을 일면을 아마 보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어떤 말씀보다도 여러분과 저의 하나의 신앙의 유대를 튼튼히 하고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뒷표를 세우고 나가는데 어떻게 공통의 분모를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의 원고를 사실은 목사님께 제가 카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간직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그 카피를 좀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또 총재님의 삶을 비교해서 추모도 해주시고 또 영에서 지금 참 부모님 모시고 아마 열심히 참 어머님의 섭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물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께서도 이 13계명을 같이 나도 지킨다는 기분으로 여러분이 성원해 주신다면 아마 경계에 계신 우리 종례님께서 백만 대군을 얻은 그런 심정으로 참 이 땅의 섭리를 위해서 참 어머님의 그 참 나머진 생애 전체를 투입하시려는 그 참어머니의 그 노고와 그 뜻에 대해서 참 호위하고 성원하는 그런 부모님 영계 역사의 선봉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한 예, 가지 소식을 한 가지 오늘 제가 들은 소식입니다만 예,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예, 총님께서 자서전도 써놓으시고 여러 가지 책을 출판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님의 그 위대한 승리를 증거하기 위한 책으로 위대한 만남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원고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예, 병환에 계시고 병상에 눕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책을 출판을 못하고 지금까지 2년 동안 기다려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참부모님께서 김일성을 만난 지 30년이 되는 해가 아닙니까? 그런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본부에서도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는데 제가 본부에 상의를 했더니 그 위대한 만남이라고 하는 박보의 종재님의 그 유고를 말하자면 돌아가시면 써놓고 돌아가신 그 유고를 그 음, 정리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이 참 김일성을 만난 30년이 되는 해에 하나의 기념 문집으로 출간을 해서 참부모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를 만들겠다. 아주,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 책이 곧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원고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 출간이 되면은 위대한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것은 참부모님께서 소련 러시아에 가서 고르바초프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북한에 가셔가지고 김일성을 만나고 이런 그 참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결국 아버님의 승리는 냉전을 종식시켰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주, 물론 지금은 뭐 레이건 대통령이 냉전을 종식시킨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도 다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에서의 그 섭리적 의미로 부여한다면 참 부모님의 그 누정을 통해서 고르바초프를 해방시키고 김일성이를 해방시키는 그런 냉전의 종식을 가져오는 그 중심에 쓰신 인물이 결국 아버님, 참 부모님이었다. 이런 결국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래 그런 내용이 바로 그 책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책이 출판되면은 여러 식구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더 읽독을 해보시면 또 한 번 참 박보희 총재와 참 부모님께서 그 소련과 북한을 방문하면서 이루신 그 섭력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다 같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랑에 만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옵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2021년 4월 7일 이 뜻깊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제3구역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아주,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만나서 우리의 공통 분모요 우리의 공통 관심사인 뜻기를 중심 삼고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주, 참 어머니께서 앞장서시어서 참 부모님의 이루셔야 될 사명을 완결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노정을 가시고 계심을 저희들 배우면서 오늘 시대가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심정을 저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비록 거리적으로는 같이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과 심령은 언제나 하나가 되어서 우리 통일가의 모든 축복 가정들의 심정이 한데 모아져서 참 부모님을 격려하고 참 부모님을 옹유하며 그리고 영육계가 하나가 되어서 기필코 2027년까지의 섬지적 과제를 완결하는 참 부모님의 승리의 노정을 참 어머님의 위대한 기적의 노정을 저희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주, 오늘은 교육한 자식이 우리 3구역 식구님들과 심정을 나누기 위해서 2년 전에 성화하신 당신의 귀한 아들 박보희 총재께서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지켜오려고 노력하였던
13계명을 중심 삼고 같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공감하고 공명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축복과 격려하심이 같이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시었고, 같은 심정으로 참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허락하시었고, 같은 아버지. 심정으로 뜻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동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격려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뜻길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같이 하고 있음을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앞으로 남아진 생애 동안에 온전히 저희들의 충성의 길로서 다가갈 것을, 당신의 뜻길 앞에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에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을 당신께 영광으로 바치옵나이다. 이 모든 아버지.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박노유와 문난영 가정의 이름으로 아뢰었고 축원하옵나이다.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